오늘 저는 제목을 생명이냐 죽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느냐 죽느냐, 구원이냐 심판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고 하냐, 여기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요.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영향권에서 11년 동안 통치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귀가 얇았어요. 정치적 배경이 없었고요, 그리고 심장도 약했어요. 그러니까 배짱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 이야기를 듣고 쉽게 요리조리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다가 큰 낭패를 겪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도자는 강직함도 있어야 된다, 지도자는 귀가 얇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에는 우리 목사님은 뭐 칭찬할 줄 모른다고 막 그래서 또 칭찬했더니 칭찬 또 하지 말래요 그거. 그래서 그냥 내 식으로 하기로 했어. 어제 제 생일이라고 우리 장로님들이 아주 생일상을 거하게 좋은 곳에 가서 차려줬어요. 사회 보는 장로님이 뭐 오만 좋은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인사말 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담임 목사 좀 괴팍하잖아요. 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게 보면 아주 좋은 거예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소리 듣고 이리저리 휘둘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멀미 나요. 막 흔들려가지고 멀미 나서 못 견뎌요. 그래서 목사가 지조를 가지고 자기 주관을 뚜렷이 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로 향해서 꿋꿋이 가야 그래 이게 흔들리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 이 소리하고 저 사람 저 소리하고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이리 쏠렸다가 저리 들어. 옛날에 개콘의 부채도사처럼 된다고요. 그럴까? 아닐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혼란이 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좋은 목사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좋게 보세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수십 년 전인데 제 기억으로는 가물가물하지만 저 서울의 유명한 세문안교회 김동인 목사님이 하신 말씀으로 생각나요. 목사는 이래도 흠이고 저래도 흠이다. 그러면서 쭉 나열했는데, 신방을 열심히 다니면 뭔가 얻어먹으려고 열심히 다닌다. 신방을 안 다니면 사랑이 없어가지고 신방을 안 다닌다. 음식을 맛있게 열심히 먹으면 아이고 먹성이 좋아지고 돼지같이 잘만 먹는다고 그러고, 또 안 먹어 그러면 아이고 성질머리가 까다로워서 깨지락 한다고 그러고, 몸이 좀 이렇게 넉넉하면 먹고 놀아가지고 살만 쪘다고 그러고, 몸이 빼빼하면 얼마나 성질머리가 못됐으면 살도 안 찌냐고 그러고, 설교가 길면 얼마나 요점 정리가 안 됐으면 저렇게 너줄하게 길게 하느냐고 그러고, 설교가 좀 짧으면 얼마나 준비가 안 됐으면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냐고 하고, 이게 목사를 부정평가하는 거라는 거예요. 상당히 동의가 되잖아요. 이걸 싹 바꿔보세요. 싹 바꾸면 전혀 다른 평가가 나와요. 이래도 은혜가 되고 저래도 은혜가 되고, 이래도 장점이고 저래도 장점이 되고. 그래서 어쩌다 설교가 길어지면 이게 방송국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심정은 짧게 하고 싶어도 버텨야 된다. 어쩌다 짧으면 우리가 지루한 줄 아시고, 또 요새 날 더운데 그래서 목사님이 간단 명료하게 하시는구나. 목사가 좀 넉넉하면 얼마나 은혜가 많으면 저렇게 잡수는 것마다 살로 가가지고 저렇게 풍성할까. 좀 말랐으면 얼마나 성도들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하고 고민했으면 저렇게 말르셨을까. 좀 좋게 좀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만 하면 안 해. 여기는 안 하면 안 돼. 여기 계신 장로님은 지금 2부 예배 마치고 너무 목사님 메시지가 재밌고 은혜 된다고 지금 재탕이야 재탕. 그런데 또 틀리죠 장로님 아까하고는. 그래서 그때 은혜가 달라요. 달라. 우리 성집사님
전자오르간 탈 때 일부 예배 들은 거하고 지금 또 틀리지. 수지 맞는 겨. 그러니까 일부 예배 와서 전자오르간 켰지만 지금 또 겸손하게 성가대 찬양대로 앉아가지고 저렇게 예쁘게 있는데, 일부 때는 없던 말인데 이게 그때마다 성령이 또 역사하고 감동하니까 다르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 약점 보지 말고 장점 보세요. 약점 보지 말고 강점을 보세요. 그래야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서 애굽이라는 단어, 이게 나오면 세상을 상징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너희는 도움을 정하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또 너희는 애굽의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성경에 보면 이 애굽은 세상을 지칭해요. 그러니까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말고, 반대말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따라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시드기야 왕은 정치적 배경이 없었다고 그랬죠. 또 심장이 유목사처럼 단단하지도 않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배짱도 없어요. 또 배짱도 이래가지고 막 휘둘리는 거야.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 들었어요? 시드기야가 신하들 말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데려다가 매를 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우쪽에, 예루살렘 구 우쪽에다가 거기다 감옥에다 가뒀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바벨론으로부터 항거하고 저항하자고 하는 신하들의 얘기를 듣고, 그는 거기다가 이제 연합군을 결성하는데 애굽, 두로, 시돈, 암몬 이런 나라들하고 연합을 해요. 그리고 반기를 들어요, 바벨론에다가. 이게 이제 화근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에스겔 17장 15절에 보면,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17절과 18절에 가면,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그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으니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이 말씀은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를 압박하는 건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렇게 못된 짓 하는 것 때문에 이들을 깨우쳐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야 바벨론이 멈출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멈추지 않는 한 바벨론은 계속해서 유다를 압박하고 고통을 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몰랐던 시드기야 왕은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뭔가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럴 때가 많습니다. 다급한 일 당하면 우선은 하나님이 보이는 것보다는 사람이 먼저 보이고 사람 방식으로 뭔가 해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자칫하면 이게 더 꼬입니다. 더 역겨요. 저도 요새 며칠 사이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우리 교회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풀어줘야지 사람 방식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장에서 시드기야의 어리석은 처신과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했던 예레미야 충성심을 보게 되는데, 먼저 고난당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못된 행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대로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리고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그제서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거나 버릴 수 있는 그런 도구적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거나 버릴
그런 도구,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또 필요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해 놓으라고 하면 해결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문제 해결자, 이런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고 속에는 마치 알라딘의 요술 캠프에서 나오는 거인의 이야기처럼 필요할 때만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저 시드기야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충성됨을 무시해버리고 그에게 핍박과 박해, 그리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러더니 지금 1절에서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지금 나라가 위기에 있으니까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답은 그럴 수 없다. 노예요. 예스가 아니라 노입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가중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시드기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지요.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다급함이 생기면 그제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다 버렸다 이런 존재가 아니고 늘 그분에게 붙어야 되고 하나님과 밀착된 삶,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쭉 보면 나는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과수원의 주인이다, 농부다, 그러면서 나한테 있어라, 나한테 붙어라, 내 안에 있어라,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예수님이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 맺지 못하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버리고, 이러면서 너희는 절대 나를 떠나지 말아라, 나를 떠나지 말아라, 내 안에 있어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내게 붙어 있어라, 이래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붙어야 살 줄 믿습니다. 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1부 마치고 2부 올라올 때 바깥에 비 온다고 그랬어요. 어제 뉴스에 뭐라고 그랬냐면 저 제주로부터 많은 비가 지금 내리고 있고 태풍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비가 엄청 올 것이다. 그래서 오면 안 되는데요, 왜 3년 기근에도 하루만 참아달라고 한다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일날 교회 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비가 오면. 그러니 비가 멎어서 예배 다 마치고 그때는 쏟아붓든지 말든지 그때는 상관없다고. 아유, 그런데 웬걸요, 2부 예배 올라오는데 우산 쓰고 저 바깥에 주차 안내하는 분들이 하고 있어. 이거 비 오는구나. 주여, 비 멈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 뭐 외쳤지. 비야 멈출지어다. 그냥 멈출지어다. 왜 아멘 안 해? 그거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그래 멈췄잖아요. 믿음으로 외쳐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역사를 만들어내겠어요? 그랬더니 진짜 끝쳤어요. 근데 웬걸 3부 예배 오면 또 쓰고 있어. 이거 그게 또 기도했는데 지금 멈췄어. 이거 비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우산, 우리 교회는 참 은혜 있고 인심이 좋은 교회라서 우산을 항상 저기다 비치해놔요. 왜요? 교회에 올 때, 새벽 기도 올 때는 비가 안 왔어. 그런데 집에 가다 보니까 비가 주룩주룩 와. 이거 참 집에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곤란해요. 이런 성도들을 많이 봐서 성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항상 우산을 잔뜩 갖다 비치해놔서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렇게 해서 저거 갖다 놓은 거거든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또 어겨요. 갈 때는 비 오니까 받아 쓰고 가고 올 때는 안 오니까 그냥 와. 우산이 없어요 지금. 계속 갖다 놓지만. 그래서 가져다 쓰시는 건 좋은데 꼭 갖다 반납을 해 놓으셔야 다음번에 편리하게 쓸 수 있다. 그런데 이 우산 없으면 우리 집에 생활이 안 된다. 가지세요 그건. 뭐 우산도 썩 좋은 것도 아닌데 그거 뭐 살림비 좀 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고루고루 혜택을 입고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어요? 저는요 엘리베이터 잘 안 탑니다. 거의 걸어 다녀요. 일부러 등산도 한다는데 계단을 오르는 건 등산 효과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거 한 총 올라가는데 왜 그렇게 엘리베이터에 목숨을 걸어요?
그 노약자들만 타시면 돼요. 연세 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 타고 오는 분들, 우크라이나 전쟁 가가지고 못발 짚고 온 분들, 이런 분이나 엘리베이터 타세요. 그거 한 층, 두 층 그냥 걸어 다니면 돼요. 걸어 다니면. 그러면 아랫돌이 힘을 나서 오래 살아요. 난 이분들 참 답답해요. 일부러도 등산도 하는 효과가 있다는데 왜 자꾸 엘리베이터를 타는지. 그래가지고 꽉 탈래도 탈지도 못하고 그냥 지하 2층부터 여기 2층까지는 걷는 건 장수에 도움이 된다고. 장수에. 난 그래 신방 가가지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 그렇게 높지 않은 집은, 왜냐면 너무 높으면 또 헐떡이 돼서 설교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여전사님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걸어가요. 계단 타고. 목사님 걸어가세요? 아니, 일부러도 운동하는데 이거 뭐 등산 효과 있다는데 걸어야지. 이게 지금 설교 원고에 없지만 다 필요한 얘기들이야. 걸어 다녀라. 노약자들한테 양보해라. 그 다음에 인사해라. 제일 어색한 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겁니다. 그죠? 낯선 사람, 이웃집도 뭐 상종을 안 했던 사람 엘리베이터 탔는데, 그래서 요새 피난 척은 뭐냐면 핸드폰 가지고 보는 척하고 찍고 있어요. 노상 다 이거 번체만체 누가 탔나 보다 자기 척만 보면서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갈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엘리베이터 타면 먼저 인사하면 안 되나요? 자, 지금 옆에 쳐다보고 표정을 관리 잘 하세요. 표정 관리. 인상 쓰지 말고 찌그러진 인상 피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얼마나 은혜가 되냐고. 엘리베이터 타가 내가 가만히 살펴. 나 예리한 사람입니다. 다 이래 하늘 보고 있어. 생판 모르는 사람 만난 것 같아. 모르지요. 몰라. 그런데 먼저 인사하면 알려주는 거예요. 저 서주희 중사가 청년인데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집잘 갈 수도 있어. 야, 그 청년, 여자 청년 너무 애교도 많고 친절하고, 야, 이거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그거 누구지? 목사님 그 청년 누구예요? 그래서 이래 해가지고, 아이, 우리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또 예를 들은 거야. 또 열받지 말고. 그래서 우리 속담에 웃는 낯에 침 못 빼는다고 그랬어요. 예배 드릴 때도 인상 쓰고 앉았지 마요. 얼굴 착 피고 그냥 웃기는 얘기하면 웃고 슬픈 얘기하면 또 울기도 하고 그래야지. 그래서 아니, 같은 교회에서 천국 가게다고 이 믿음의 공동체 살면서 엘리베이터도 번체만체하고 아래 사람들이 어른을 봐도 번체만체하고, 어른인지 애인지 대본 보면 알잖아요. 나는 애같이 보이죠 요새. 너무 젊어 보여서. 그렇지만 연세 있는 분들 오시면 그분이 뭐 직분이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지만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아, 이 소리 좀 하면 어떡해. 이따가 엘리베이터 타고 그 소리만 안 해봤다. 내 녹음기로 다 틀어놓겠어. 아주 녹음은 안 됩니다. 그런데 CCTV에 보이긴 합니다. 우리 교회 구석구석 이건 어디라도, 왜냐하면 자칫하면 사고 나요. 이 큰 건물에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래도 청년들은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지들끼리 엘리베이터 안에서 끌어안고 막 키스하고, 이놈들아 목사님이 다 보고 있다. 목사님은 뭐겠어? 목사는 그 과학적 장비를 통해서 보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이놈들아 내가 다 내려다보고 있다. 그렇게 의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갈이 밑에 깔려있는 놈들은 뭐를 심기는 심는데 이것이 그냥 떠올라요. 오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을 말씀했을까요? 돌짝밭 심어도 떠올라요. 여러분, 가시밭 말라 죽어요. 오래 가지는 못해. 주일날 와가지고 가장 세계에서 들어볼 수 없는 유명한 설교, 여기만 와야 되지, 그치? 유만성 목사는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은혜로운 설교를 들어도 금방 떠올라. 이게 뿌리가 주지를 못하고 둥실둥실 떠다니고, 그리고 가시온건기에 다 박혀가지고 죽고,
해가 뜨니까 다 말라 죽고. 야, 예수님이 기가 막혀 어떻게 그런 비유를 하셨을까? 그런데 그 비유를 아주 리얼하게 설교하는 유목사도 기가 막혀 진짜. 아무리 봐도 요건 몰랐죠. 자, 그래서 양심이 더 이상 무뎌지기 전에, 우리의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쇠하기 전에, 구원의 문이 완전히 닫혀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 자신의 삶을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자신을 개혁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보라 지금은 옛날이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요 옛날에 개척교회 섬길 때는 열심히 했거든요. 그거 소용없어요. 목사님, 아이가 좀 크고 남편이 좀 이해 좀 해주고 경제적 안정을 찾으면 그때요. 소용없어요. 지금의 현재 시사를 지금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라는 거예요. 하려면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하는 미래의 시간은 약속어음이에요. 나와 여러분의 인생 오늘 마감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이건 가능한 일이니까요. 확률이 있는 거니까. 멀쩡했던 심장 멎으면 끝나는 거예요. 때문에 미래로 앞으로 미루지만 지금 하라는 거예요. 현재 오늘 여기서 이 예배도 지금 하는 거지 앞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인생은 지우개를 주지 않았어요. 오늘 예배 빠지면 영원히 빠지는 겁니다. 그걸 뭐 소금 빼서 몇 번 들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 7월 31일 주일 예배는 오늘로 끝나는 거지 그 다음에 8월달 예배예요. 그래서 지우개를 주시지 않았다. 인생의 연습을 주시지 않았어요. 다른 스포츠 뭐 이런 악기 연주 이건 막 연습하죠. 사전에 리허설도 하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뭐 잘 삽시다. 잘 살아봅시다. 잘 살아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두 번째는 죽음과 생명 중 선택하라. 그래서 뭐 시간이 이제 30분, 시작한 지 1시간 20분쯤 되니까 하기야 뭐 은혜만 되면 2시간, 3시간도 해야 돼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내가 아직 늙지도 않은데 그렇게 꽉 막힌 목사는 아니야. 끝날 때 되면 또 끝내지. 자, 신명기 30장 15절부터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네. 두 가지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와 복을 두 가지를 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마.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게. 그러니까 앞서 말씀한 반대로 행하면 반드시 망한다. 그리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으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은 항상 두 가지를 놓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으로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변심하지 말고 또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고 그분을 꼭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 원리만 되면 울고불고 안 해도 그냥 그대로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순풍에 돛을 따는 것처럼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좋은 것을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소망을 가졌고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필요에 따라 찾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밀착하여 붙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삶을 이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